동일하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씩 다 드시겠습니까? 저희 초등반들과 항상 하는 건데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할 때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드시고요. 닫고 드시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들라 그러면 닫고 들더라고요. 닫고 들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는 뭐로 듣습니까? 네,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이렇게 얼굴에 팩을 합니다. 왜냐면 방송도 타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모공에 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백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깝깝해 보이고 좀 얼굴도 커 보이고 그래서 항상 꼭 설교 전에는 이렇게 얼굴도 좀 밀고 이렇게 마사지도 좀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하얘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 깨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소화가 하도 안 돼가지고 하다가 참다 안 될 것 같아서 내시경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내과에 찾아갔는데 그 내과 의사가 저를 딱 보자마자 제 증상을 듣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은 42세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31인데 42세에 죽으려면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20대가 끝나고 30대가 시작되는 증상인데 지금 몸 관리를 안 하면 그 나이에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몸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면서 증상도 진단도 하지 않았고 딱 4가지가 나쁘대요.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 있는 건 다 안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엔 저는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해서 돈을 좀 받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야겠다 나왔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6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이거 전도사한테 6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써야 되는데 되고 이거 분명히 사기당하는 것 같다. 분명히 이거 검사했는데 다 좋다고 나오면 저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의사가 좀 유명한 사람이라길래 제 속는셈 치고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진단 내리기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 환자가 심장도 약하고 폐도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운동 뭐 하냐길래 축구를 한다니까 절대 축구는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조깅도 좀 하는데 했더니 조깅도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살은 빼랍니다, 저보고. 그래서 어떻게 빼요 했더니 밥을 줄이래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밥량을 줄여서 저보고 살을 빼라는 겁니다. 저보고 직업이 또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 대학원 다닌다니까 무슨 대학원이냐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앉아보래요. 좀 더 얘기를 해야겠대요. 전도사님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안 좋냐는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살을 빼고 한 설교를 30분 들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내과 의사가 저한테 교주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말만 들으면 저보고 내 말만 듣고 살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자기 말만 듣고 치료만 잘하면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교주처럼 보이고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근데 참 우울했던 게 제가 어릴 적에 병치를 하고서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기가 걸려도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하지 주사 맞으라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냥 약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번 주에 제가 링게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은 그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찔렀다 뺐다 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뛰쳐나오고 싶은데 링게를 맞아야 되고 수면 내시경 해야 되는데 꼭 맞아야 된다 그러고 10만 원짜리 링게를 제가 난생 처음 맞아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병원이라는 데 오지 말아야겠다. 건강관리를 죽어도 죽으라 해가지고 절대는 병원에 오지 않게 해야겠다. 정말 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게 너무나 무섭고 저 피 조금 뽑았는데 팔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볼 때마다 내 혈관이 이렇게 약한가 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약했나 하면서 절대 다시는 오지 말자. 절대 병원에 오지 않게 해서 건강관리를 죽어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그 병원 주사바늘을 생각할 겁니다.
이를 악물고 병원 주사바늘 생각하면서 살을 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오늘 설교 말씀을 딱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오늘의 말씀이 저한테 더 와닿는 겁니다. 왜 와닿느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눈에. 의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살고 번성하고 건강을 차지하리라. 제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완전 은혜의 말씀으로 저한테 내려옵니다. 말씀이. 전 이 본문을 사실 한 3주,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 주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일을 당해야지만 뭔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이 몸 관리를 잘했으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란 게 꼭 뭔가 자기에게 소중한 걸 지불하고 나서 내가 고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할까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봐 너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당하기 전에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8장만 읽었지만 이 신명기 1장부터 7장을 계속 보게 되면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수차례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모세는 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이건 참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냥 가게 되면 2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간 걷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나올 만하죠. 2주면 가는 길을.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시기 전에 부산에 가서 부산을 찍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주면 가요. 근데 그 길을 40년을 돌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불평 안 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부산 갔다가 집에 가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집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그것도 모를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만에 딱 인도해주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해 하고서 더 잘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우리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돌린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40년이라는 생활을 돌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이 닥치면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생활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들에 대처할 준비해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도된 계획 가운데 그들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너희가 방황했던 그 흔적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흔적들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렸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도 신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것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애굽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흔적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흔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흔적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진 것도 아니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강교회 역사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제가 이게 언제 사진인지 저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또 볼까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강교회에 했던 흔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한강교회 예전 모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느낍니다. 내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젊으실 때 사진들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의 뒷모습을 뒤돌아봐도 이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힘으로 이 교회가 이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한강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뒤돌아봐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뒤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지 수장님과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동계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는 왜 하실까요? 그때의 기억들이 추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40일 특세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지난번에 교사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40일 새벽기도를 전체를 참석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40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여기 계신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해도
40일 특세를 전부 다 출석한 친구들이 손가락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부끄럽죠. 40일 특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지만 40일 특세를 이 가운데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40일 특세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는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포도주가 변한 역사는 하인들만 안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40일을 하신 분들만이 그 40일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당사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이 한강교회를 오게 된 게 12월 달에 왔습니다. 재재작년인가요? 하여튼 12월 달에 왔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성탄 24일 날 인사를 드리고 25일 첫 설교를 통해서 초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신대원 막 입학할 때였습니다. 그럼 신대원 입학할 때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약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400만 원이 딱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출 신청했다는 얘기는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죠. 대출이 안 된답니다. 신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떡하지? 제가 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또 때마침 저희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23일인가 4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또 장례를 치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은 한 8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가 모자른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한강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사역도 하루밖에 안 한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1년치 장학금을 한 번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얼굴 두껍죠, 그죠? 하루 사역하고서 1년치 장학금을 땡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빨리 오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힘들겠습니다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우리 교회 오길 빨리 오길 잘했다고 하면서 알겠다고 기다려보라고 얘기해보겠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3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등록을 했죠. 아마 안 했으면 아마 지금 딴 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대학원 못 갔으면 제 성격상 뭐야 신대원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 돈도 안 주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 시작하는 것 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저에게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저는 30년밖에 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곱하기 2 이상의 연생을 살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흔적 중에 가장 큰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흔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흔적으로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대가 없이 구원이란 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제자가 되려고 제자의 삶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졌던 흔적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흔적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흔적, 내가 살아오면서 생긴 예수님의 흔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과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게 중에 하나가 결혼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도 다문화 가정이 돼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잘 못 가르치고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단체에서 이런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원래는 노인 인력들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고학력이 되면서 노인 인력들이 많은데 그 노인 인력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이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노인이 주가 아니라 이제는 이 결혼 이민자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오게 되면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애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그 자원봉사자가 또 필요합니다. 애를 봐줘야 되니까. 엄마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는 겁니다. 복지관에 살려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동사무소 가려니까 동사무소도 좀 크면 좋은데 크기가 적당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장소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 앞으로는 또 뭘 하고 싶냐고 했더니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요리를 왜 가르쳐주느냐?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간식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간식이 없으니까 우리 100만인의 간식인 라면을 끓여준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깐난애 애들한테도.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막 음식을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이민자들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장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혼 이민자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교회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한강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게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초등부에서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자아이인데 애들한테 1학년이라 했더니 절대 안 믿는 1학년 여자아이를 저희가 8살 여자아이를 한 달에 2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한 달에 1,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1,000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에 용돈이 1,000원인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 1,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물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 이 일을 늘려가려는 이유가 내년에는 한 아이를 더 후원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낸 헌금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조금씩 이 사업이 좀 커지다 보면 아이들 한 명한테 한 달에 2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기부의 모습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 아이를 한 달 동안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성탄절에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너희들 달란트 시장할 돈이 약 100만 원 가량이 있는데 이 돈을
달란트 시장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한테 주면 어떻겠냐.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의 1이 찬성을 했고 3분의 2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서 주는 것, 그게 아니면 이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쌀이랑 기름을 좀 지원해 주든가 아이들이 가서 직접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3분의 1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한 친구가 그 달란트 시장을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하길 쇼핑한다고 말을 합니다. 쇼핑할 거라고. 절대 그 쇼핑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해주려고 달란트 시장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차원에서 물론 이제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못하면 50대 50 하자라든가. 왜냐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연말에 달란트 시장을 하겠다고. 근데 거짓말 하게 되면 전사님이 사기친다고 또 많이 나올까봐 제가 사기꾼이 되진 않기 위해서 일단 잘 서로 조율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쳐줄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 이 삶의 여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시험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시험은 왜 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우리가 미워서 주는 시험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서두에 저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 주간 많이 상심했습니다. 이제 나이 30인데 음식 조절해야 되고 먹지만 해도 음식들이 쭉 늘어나고 동맥경화를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벌써부터 돼버렸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 길에 먹구름이 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것에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늦게 알았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말대로 42세 죽어버리면 저랑 결혼할 저희 부인은 어떡합니까? 이제 할 일은 딱 두 가지가 저에게도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먼저는 의사가 알려준 대로 저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할 겁니다. 절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왜 하라고 하시느냐, 왜 흔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시느냐,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흔적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